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함성이 지금 예루살렘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종려나무의 큰 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 넘실넘실 거립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흔들렸던 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이어서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어떤 그런 의미죠. 오늘부터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 의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그 식물학적 이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식물학적 이름이 피닉스 닥트리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참 재밌는 게 이게 피닉스라는 게 불사조잖아요. 나무의 이름에 이 불사조라는 이름을 가진 피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나무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를 다 베고 나서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그루터기에 불을 질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불사조와 연관된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이 이 종려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불사조 같은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 때 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꺾이지 않는 그 희망을 상징하는 그 자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습들이 사람들의 이런 기대심을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모인 무리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도,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이 얼마나 성대했던지 오늘 나오는 그 적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이 화려한 입성에 초점에 가 있습니다. 바로 안티에서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인정할 정도면 이 예수님의 입성은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불사조와 같이 다시금 이제는 성공할 것 같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들떠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화려한 입성과는 좀 정반대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요,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그 개선식과 같은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개선식에는요, 보통 이제 멋진 군마나 아니면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와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나귀라니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말은 뭐 겸손, 평화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비참함, 미련함, 정욕 이런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려한 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어린 나귀.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에듀코라는 그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에듀코라는 회사. 그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학생들과 이제 그 교사를 1대1로 매칭을 이제 해주셔서 이제 그 뭐 과외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수업하는 선생님들 따로 있고 영업하는 뭐 영업팀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학생 한 명당 이제 교사에게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를 팔 수 있도록 이제 뭐 회사에서 그런 거 마련을 해놨어요. 뭐 학습지도 팔고 그다음에 뭐 전화 영어였던 뭐 그런 것도 팔 수 있게 해놨고 또 심지어 뭐 이제 약도 팔 수 있게끔 뭐 홍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가 같이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였거든요. 에듀코라는 회사가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이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업만 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우수 사원을 칭찬하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자기가 학생을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네 이동 거리를 뭐 최소화해가지고 뭐 10분씩만 이동할 수 있게끔 뭐 수업 시간을 짰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렇게 이제 주된 이제 스토리죠. 이제 사람들. 그러면서 저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제 모인 선생님들이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회사에서 뭐 꽃다발도 주고 뭐 여행도 뭐 이제 뭐 몇 번 더 하면 이제 뭐 크루즈 여행도 보내준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저는 딴 거 모르겠고 이제 크루즈 여행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떤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는 뭐 다 여자고 자기 혼자 가운데 딱 있고 왕처럼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니까 나도 한번 저거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들 화려한 이미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소유욕을 부추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여가 생활 등 눈만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살지 않으면 이것저것 소비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도 화려한 입성과 어떤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자신들도 들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관점을 달리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화려함을 쫓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점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화려한 입성이 아닌 어린 나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관점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보다가 이제 용룡이 나르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짤로 만든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를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극이 바로 그 용룡이 나르샤라는 사극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정말 인상 깊게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정도전과 홍인방이라는 어떤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도 좀 뭐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본래 이제 이 홍인방이라는 인물은 이제 가상의 인물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성리학 유생들의 어떤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홍인방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성리학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이제 탐관오리가 되어서 이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성계와 이제 이 홍인방의 어떤 그 권력 싸움에서 이제 지게 된 이 홍인방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한때 깊은 관계였던 정도전과 이 홍인방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도전이 옥에 갇힌 이 홍인방을 찾아가 이게 이제 묻습니다. 자, 대화를 제가 적어서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도전이 사형처럼 학문에 깊고 유자의 도리를 잘 아는 분이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홍인방이 얘기합니다. 맹자가 틀려서. 예? 맹자가 그러셨지. 우물적으로 아기가 기어가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구해내는 것이 인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정도전이 묻죠. 그럼 아닙니까? 그러다 홍인방이 길게 얘기해요. 허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기를 우물에 빠뜨리는 것도 인간이네. 이 난세 속에서 수없이 보는 일이지.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이기적이네. 윈초에서 위정자까지 모두 나도 그랬을 뿐이네. 고신을 당하고 유배를 가 있는 동안 내내 반생 동안 배워왔던 유자의 도리는 사라지고 의심과 불안만이 남더군. 난 이대로 끝인가? 모두가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책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나. 포장된 인해예지는 힘없이 사라져버리고 배워서 하는 만큼 공포에 떨며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게 우리 배운 자들의 본성이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의 요지가 뭡니까? 자신이 탐관오리가 된 것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맹자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내 본성을 따라 살아야 했고 그것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암묵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을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어린 나귀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입성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없기 바라고 항상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구원받았기에 이미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겸손과 평화와 또 비참함과 미련함과 또 정욕의 길을 경험하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억울하게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사람들이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어린아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를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설교하실 때 자신이 이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 구원이란 단순히 이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가 30년 동안 이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런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구원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신성한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 또 고난, 또 비참함, 절망, 또 때로는 환희, 축복, 기쁨 이런 것들을 섞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제 인생의 타임라인을 한번 딱 이렇게 보세요. 10대에는 이런 일, 20대에는 저런 일, 30대, 40대, 50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해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쫓는 상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라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타임라인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으십니까? 제 시간의 타임라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저는 30대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던 때인데 저도 이제 젊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이제 큰 교회 목회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 이것저것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들 되는 게 왜 안 부럽겠습니까? 저도 소위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이걸 뭐 비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아서 이제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청년 받아서 뭐 큰 교회 목회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소위 이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밑에서 뭐 부목사도 좀 하면서 좋은 자리 나면 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회의가 들었던 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뭐 사람들이 뭐 흔히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교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삶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한번 저 스스로도 보고 싶었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부목사 그만두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 쪽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이제 인생의 방향이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이제 아니라고 하시는 그런 인상을 주셔서 그냥 사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삶이 이제 편하기는 해요. 저는 목회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진짜. 그런데 그 속에서 저의 이제 숨겨진 죄성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혈기, 분노, 짜증, 교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계속 이런 마음을 품어봤자 결국엔 나에게 안 좋은데 하나님 계속 이런 마음밖에 안 들은. 왜냐면 저는 그 삶을 살면서 들었던 게 이제 욕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괴로움들.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 3년간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수업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저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를 외치던 제가 인간이기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죠. 어린 아기를 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고난과 비참함과 미련함과 정욕들이 발견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인생에 관한 여러분들보다 아는 것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생의 화려함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또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또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에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런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누구나 인간적인 길은 당연하게 걸어가지만 영적인 길은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쉽게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죽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제 자신들의 이제 어떤 과거의 잘못을 넘어가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패막이가 이제 사라지니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매맞고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히고 또 그 옥에서도 희망이 완전히 꺾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공부해서 남주는 게 우리의 인생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이고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겹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겨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위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